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교회 조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속성,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 교회의 기초와 속성은 곧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교회는 곧 주를 그리스도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거룩함을 받는 자들을 성도라고 하였고 그것을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에베소서는 바로 각 성도들의 모습과 각 성도들의 그 삶과 속성들과 또 그들의 삶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구분해 줄 수 있다면 1장은 교회에 대한 기초가 무엇이냐, 바로 그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 기초로 하였고 그 기초로 말미암아서 모든 성도가 그 위에 서서 하나의 지체로서, 서로의 지체로서 한 바디로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아니죠. 한 바디라고 했죠. 그리고 2장에서는 교회에 대한 구성원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냐, 늘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지는 모습인데 바로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자들의 구성원들이겠죠.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자들의 모임이라 말할 수도 있고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보편성은 바로 단 한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각처에 모여 있고 각처에 흩어져 있으면서 교회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편적인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통로를 열었습니다. 이 교회의 보편성이 다양성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또 편재성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일체성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체하면서도 교회가 성결하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승리를 향한 발걸음을 가고 있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게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2장을 좀 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2장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1장을 좀 설명했고요. 정리를 했고요. 오늘은 2장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2장에서 에베소 2장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모든 영혼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리되어 있을 때를 우리 영혼이 죽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죽어 있었을 때를 어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던 때를 바로 그 영혼이 죽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어 있을 때를 또 다른 말로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풍속을 조차 따라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풍속을 따랐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을 따라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고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를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이때를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확장시켜 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에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살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였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성경적 가치관을 갖게 하고 또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가치관으로 믿고 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적 가치관이 그 세상의 그 어떤 가치관들보다 우월하며 최고이며 앞섰다라고 믿고 가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과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 대한 많은 기록들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선진들의 말씀을 통해서 선진들이 통하여서 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확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성공된 성도의 삶을 지향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삶을 우리는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삶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거룩한 복과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더 나은 영광스러운 상급과 기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곳에 소망을 두며 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상급과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 이윤에 우리가 익숙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속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관들을 갖게 되면서부터 그러한 세상적 가치관들을 물려치며 또 그것에 대해서 떠나며 도리어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관으로 그들을 사상과 논리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려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도가 서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이 서지는 것들을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한다라고 말하였고 또 한편 신학에서는 이것을 성화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장성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에게 자라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서 너희가 자라나고 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말씀으로 자라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당시 아시아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러한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시 이방인으로 살았던 때를 돌아가 성경적 가치관보다 세상적 가치관에 더 관심을 두고 세상 방법과 세상적 성공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헛된 우상을 섬기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을 섬기며 제사하듯 주술적인 기도와 세상 복을 비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책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불면고 다니는데 그의 기도는 주술적이고 교회는 불면고 다니는데 헛된 우상을 섬기는 듯이 섬기고 있고 교회는 불면고 다니고 있는데 세상적 성공보다는 성도로서의 성공보다는 세상적 성공에 더 관심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일에 대하여서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나 그 말씀이 무기력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복을 비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점점 세상 복을 빌어가고 그것을 마치 믿음 있는 기도인 것처럼 이야기되어지고 그것이 세상의 가치에서 더 나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원받기 전에 곧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던 상태를 잊지 말아야 한다 라고 그들에게 이제 강력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험과 죄로 죽었을 때 너희가 그때 어떻게 살았느냐 라고 하면서 2절부터 말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으며 세상 풍속을 쫓아다녔으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런 때를 생각해봐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불편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성도들 사이에는 이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시기가 일어납니다. 좀 전까지는 각 성도의 개인의 신앙의 문제였고 그 신앙의 문제가 교회 전체에 병들어 있었다 한다면 이제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 볼게요. 우리 밭이 있어요. 산밭이 있는데 그 밭에 풀이 잔뜩 나요. 근데 멀리서 본 사람이 우와 이거 농사가 굉장히 잘 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멀리서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풀을 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그걸 농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풀을 가지고 농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퇴비를 만들어서 또 소나 양들의 먹이로 먹이는 사람들은 그거겠죠. 더 이상 그건 잡초가 아니겠죠.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계수단이 되겠죠. 그런데 전혀 내와 상관이 없는 잡초들이 막 나고 있어요. 무성해요. 이것을 자기네들이 화목해요. 자기네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교회라고 말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참된 밭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마치 좀 전까지는 그러한 삶 우상 섬기듯이 주술적인 기도를 하고 세상적 가치관을 살아가며 자신들끼리 그걸 위해 서로 중보기도해주고 자신들끼리 그걸 위해서 서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러한 교회들이 무척 커지고 있다고 해서 그러한 교회들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No!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정의하기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No! 그러면 신학만 그렇게 정의하느냐? 그럼 그 신학은 어디에서 출발되느냐? 성경이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 성경도 그렇게 다이렉션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회입니다. 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그 거룩한 말씀을 떠나버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교리로 믿고 있는 그 교리에 대하여서도 떠나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리만큼이라도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깔아뭉개버립니다.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듯이 교회를 섬겨가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였다면 이제는 어떤 것들이냐? 이제 교회 안에서 시기와 질투와 비방과 떡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어떤 일이냐? 이제 성도들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나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좀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그들 안에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비방이 일어나고 떠들어 소문을 내고 억지를 내고 사소한 분을 내고 서로 편가르기를 하고 이로 인해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하지 못한 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아까 좀 전에 말했던 참된 교회가 아닌 우상 숭배하는 그 교회 같은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건 각 개인의 문제니까요. 각 개인의 문제니까. 그러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떠들어내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서로의 관계적인 문제에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관계적인 문제에서 분을 내고 편가르게 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난무하고 동시에 거짓된 이야기들이 교회에 떠돌기 시작합니다. 그들 안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던 내용들이 뭐였습니까? 나는 바울 파라. 나는 아볼로 파라. 나는 베드로 파다. 너희 다 싫어.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예수파 할래. 그리고 예수파다. 이러한 자들에게 대해 사도 바울이 책망합니다. 예수가 나뉘었느냐? 너희들이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들이 사도 베드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들이 아볼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정도의 걷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시기와 다툼 가운데 있지 말아라. 이로 인해 서로 편가르기를 하고
다툼과 정죄가 일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와중에, 이 편가르게 하는 와중에 또 누구도 들어와요? 이단들도 들어오고, 거짓된 가르침을 자들이 들어오고,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할례당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은 그 할례당 중에서 또 유대주의자라고 그래요. 일명 유대주의자, 유대인은 아니에요. 뭐 유대인도 속할 수 있겠죠. 대부분 유대인일 수도 있겠죠. 할례 받는 자들 중에서,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자들에서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명시된 날과 제사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그들이 있어서 그들한 모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대표적으로 할례당이겠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있다면 이들이 한 단계 더 진행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절기와 모든 제사법들을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적 삶이다 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들을 지적하고 합니다. 4장 9절 말씀에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이 말은요, 너희가 알 뿐더러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 말씀은요 에베소의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에베소서에서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 너희가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거든 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이 다시 뭐하고 있도다? 세상적 가치관을 쫓아가고 정욕을 쫓아가고 육신적인 생각을 쫓아가고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4장 9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천하고 천박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게 아니겠죠. 책망하는 거겠죠. 왜 그들에게 종로를 타느냐라고 말합니다. 왜 율법의 종로를 타느냐라는 뜻이죠.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것은 뭐래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자고 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과 함께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분파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우리가 삼가 지키자.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지사법들을 지키자. 오늘날에도 그러한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목회자 대상으로 성경 강의를 하는 동안에 바로 이 부분을 중에서 한 주제였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율법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12주간 우리 함께 강의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 있으며 우리는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서 단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 어떤 문화권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인종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단 한 가지의 문화, 그리스도인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동일한 시민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이러한 주제가 바로 이 에베소서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물론 건강하게 살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믿음을 생활하는 사람들은 굳이 옛 일을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겠죠. 굳이 지나간 이야기를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으며 내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떻게 했으며 또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내가 어떻게 타락하였다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왔는지 굳이 상기할 필요는 없죠. 지금 현재 잘하고 있다면.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굳이 그 성도들에게 과거의 걸 상기시켰습니까? 현재 그들이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적절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겉은
더 안 좋은 상태예요. 전에는 과거에는 겉도 이방인이었고 속도 이방인이었으니까 쉽게 그들에게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그들이 돌아오게 펴놨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겉은 분명코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이거든요. 겉은 분명코 성도라고 하였고 겉은 분명코 교회에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다시 옛사람처럼 행동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옛사람처럼 생각하고 옛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과거에 너의 자신을 알라. 과거에 너의 자신을 알라. 과거에 너의 분수를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책망하면서 그때를 상기시키면서 2장의 말씀을 2장을 통하여서 그 포문을 연 것이죠. 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가 그때를 생각해봐라. 너희가 그때는 이방인이 아니었냐.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지 않았었느냐라고 책망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과거 하나님과 상관없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너희들은 말하지만 실상 너희 속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끔 하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말씀에 너희 그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과거의 세상 풍속을 쫓아갔던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뭘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소망을 갖게 했거든요. 근데 다시 교회에 와서 그 소망을 저버리고 다시 세상의 풍속을 쫓고 있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너무 한심하다는 거죠. 어찌 하나님의 그 구속함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가 있느냐? 어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 어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너희가 잃어버릴 수 있느냐?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 라고 말해줍니다. 너 솔직히 너가 지금 현재 이런 위치에 있는 거 너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가 뭔가를 훌륭하게 잘했기 때문에 네가 이 자리에 있는 줄 아니? 아니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 너가 대인관계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줄 아니? 아니야. 네가 열심히 뭔가를 노력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같니?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는 너희들은 솔직히 그러지 못한데 겉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너희가 겉으로는 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나는 성도예요. 나는 교회 다녀요.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어떤 사람은 장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집도 사고 어떤 사람은 결혼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을 낳고 어떤 사람은 일을 해서 성공한 비즈니스가 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이 되어지고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 그들이 뭘 해요? 자신들이 잘하여서 된 줄로 착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지 않았겠지요. 그랬겠죠.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모습으로 화려하게 보이나 속은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옛 세상을 쫓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을 향하게 달려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책망했던 것이죠.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있도다. 부자가 된다고 해서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가난해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맞춰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욥은 부자가 되었고 그럼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은 당대의 거부였습니다. 거부 족장이었거든요. 족장 중에 거부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 행하였는데 거부가 되었다고 해서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건가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죠. 성경적 가치관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현재 놓여있는 현재 위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너가 어떤 가치관에 살아가고 있고 어떤 믿음에 살아가고 있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 풍속에 쫓아가고 있다는 그 세상 풍속은 제약된 풍속이겠죠. 이것을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사단이라고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풍속을 쫓았다라는 말은 너희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을 쫓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사단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가치관은 어떤 거였습니까? 매우 먹을만하고 먹기에 탐스럽고 보기에도 좋았더라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하와가 어리숙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와를 미혹할 정도의 말을 합니다. 이것을 먹으면 너가 하나님같이 돼. 너 죽지 않을 거야. 하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고 정령이 죽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단은요,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이유를 말합니다. 합리적인 설명을 합니다. 그때 그 합리적인 설명이 어떻게 해요? 하와에게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하와와 같습니다. 여성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요. 사단은 그 여성들을, 교회를 미혹합니다. 마치 먹을만하고 보함직하고 만질만하게 먹기에 탐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이 마치 세상적 가치관인데도 불구하고도 성경적 가치관인 것처럼 포장해 들어옵니다.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불놓고 받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다 받습니다. 그 탐욕을 채우는,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바꿔가고 있으며, 마치 과거에 우상 숭배했던 자들은 우상 숭배하던 그 하나님과 그 신과 현재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과의 큰 차이를 못 느끼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들은요, 솔직히 몇몇 성도들에게 직접 듣는 간증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어떤 분은요, 오랫동안 불교에 섬치되어 있고,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교회에서 권사 수준 된 거예요. 새벽 예배도 참 잘 다니고 그런 권사, 봉사, 충성을 잘하는 그런 권사 같은 수준급에 있는 불자가 계셨어요. 근데 그 불자가 어느 날 개종을 합니다.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처음 예수를 믿고 성경 말씀을 듣고 너무 기쁘고 신앙생활 하는데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깊어질수록 너무 불교와 같아요. 그래요. 너무 불교와 같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태도가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불교에 대해 용어만 단지 성경적 용어로 바꿔주기만 하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성경 강의를 하는데 한 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저에게 말씀 한참 배우더니, 전사님, 제가 그동안에 있으면서 교회와 불교가 큰 차이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제야 다르다는 걸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될지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종종요, 이런 모습을 기도원에 가서도 종종 봐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3시간 이상씩 기도하거든요. 기도원에 가서요. 많게는 10시간씩 기도하시거든요. 그분들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저기에서 최소한 10분의 1만 띄어서 그 열심을 가지고 성경을 좀 바라봤으면 어땠을까. 그 시간에 10분의 1만 뜯어다가
이 성경에 좀 더 자신이 신학적인 배경 안에서 좀 공부해봤으면 어땠을까? 아니, 난 단순히 성경을 읽어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먼저 그분들 성경 많이 읽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읽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배우라는 뜻이거든요. 건강한 신학자와 한번 대화를 해보든지,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의 가르침을 좀 받든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몇 %만이라도요? 10%만 사용해서라도요. 그들의 기도의 분량의 10%만. 그러면 저러지 않을 텐데. 왜 저도 그걸 아냐고요? 저도 그들과 같이 기도한 때가 있었으니까요. 저도 군대 가기 전까지요. 그리고 신학교 복귀할 때까지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군대 가기 전까지 산이고 들이고 쫓아다니면서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기도원 굴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남들이 목청이 데시벨이 만약 예를 들어서 100이라 한다면 저는 120을 불러서라도 주야 하면서 이 목청이 나가도록. 그래서 다 끝나고 나면서 안녕하십니까, 네, 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목 세는 소리. 이게 은혜스러운 건 줄 알고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군대에 가서 진한 영적 침체에 빠지면서 내가 하나님께 그동안 부르짖었던 기도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무엇이 필요할까? 이 땅의 소망이 과연 무엇일까? 나는 그걸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는가? 나는 그걸 더 중요시 여기고 있지 않는가? 저 솔직히 목사로서 성공해야 된다는 것을 신학교 때부터 배웠거든요. 근데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걸 가르치진 않아요. 누가 가르치는지 아세요? 주변 사람들이 그걸 가르쳐요. 주변 사람들이. 제가 신학한다고 하니까 목회 성공해야죠. 목회 성공해. 저는 그런 말들을 듣는 거죠. 함께한 전도사들. 그런 분들의 말들이 그래요. 그럼 나도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거든요.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신학교 졸업해서 목회에 성공하려면 성경 백독을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목회 성공할 수 없어. 그렇게 하니까 저는 그 목회 성공을 위해서 성경 백독을 목표로 삼고 군대에 입대해요. 보통 군대 입대할 때 그런 목표를 안 삼고 가는데 저는 그렇게 목표를 삼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엔 또 저는 군대를 안 갈 수도 있는 좋은 조건이었거든요. 머리에 큰 흉터가 있었고 그 흉터가 사람들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큰 흉터였기 때문에 안 가도 되는 조건이었거든요. 자원해서 갔어요. 자원해서 성경 백독하러. 하지만 뭐합니까? 성경을 4, 50독 정도 하고 있을 때 영적으로 심한 침체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4, 50독이 못했겠네요. 한 3, 40독 정도 했겠네요. 심한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화려한 목회자, 화려한 그러한 것들을 얻고자 한 것이겠지요. 내가 안수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병을 낫고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받아지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감동을 주고 그러한 일에 저는 전념을 해왔거든요. 주술적인 기도처럼 또한 기도하였고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니 내가 도리어 소리를 질러야지 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믿었던 나의 기도가 남들보다 더 오랫동안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그런 마치 바알에게 제사하고 아세라에게 절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합니까? 나는 뭐 했습니까?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영적 침체를 겪고 나면서 알게 됩니다. 우리로 실패가요? 우리로 뭘 보게 하는지 아세요? 내 자신을 보게 하더라고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 실패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보기 시작합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수고로, 나의 열심으로 되어진 건 아니었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 하나님의 은혜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악한 자 사단의 말들을, 그 미혹된 말들에 내가 세상적 가치관에 잠시 미혹되어 있었구나. 내가 빠져 있었구나. 발견하는 것이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서는 이 악한 자 사단이요. 세상 신으로 나와요. 세상 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라고 말합니다. 뭘 혼미케 해요? 마음을 혼미케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께 향한 그곳에서 향할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더라는 거예요. 악한 자 사단이 하와의 마음을 혼미케 해버립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분명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신 말씀에 대해서 먹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교리적으로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리조차도 파괴해버립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던 거야 라고 말합니다. 세상 자기 눈에 먹고 싶었고 자기 마음에 만지고 싶었고 자기가 갖고 싶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 말이 옳게 들렸던 거겠지요. 우리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 듣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자주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해요.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들리게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은요. 온 세상이 악한 자 사단에 처해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를,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를 모든 사람이 죽어 있었다. 모든 사람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고 있었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었고 사단의 공중고센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가리워버리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서 믿음과 순종을 주지만 우리가 뭘 합니까? 사단은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불순종과 불신앙을 일으키게 하여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풍조에 노출되었던 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 합니까? 발견시켜 줍니다. 사도 바울은 책망합니다. 너 과거 모습 봐봐. 그러면서 그들에게 실패를 알려줍니다. 너 그 실패야. 너 신앙생활에 성도로서의 실패야. 너 성도로서 실패한 삶이야. 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성공한지를 모르겠지만 너는 신앙에서 실패한 자야. 라고 말합니다. 너 과거 봐라. 그것과 지금 뭐가니? 더 안 좋아졌잖아요. 더 안 좋아졌다. 과거에는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의 생각을 살고 있으니까 그거라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겉은 그리스도인이나 겉은 교회라 하나 겉은 성도라 하나 속은 더 부패해져 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실패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너 실패야. 이런 실패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하여 뭐예요? 정말 소금 뿌리듯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상처가 되도록요. 오늘날 교회 와서 상처를 안 받으려고 교회 오려고 해요. 교회 오면은요 상처받는 곳입니다.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는데 내가 상처를 하나도 받지 않고 위로만 받고 내가 성장한다고요? 결코 그럴 수 없죠. 그렇게 하면요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이요.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가는 거고요. 평생 소경된 자로 살아가고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거겠죠.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어느 때까지 예수님도 그럽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대하여서 너희들이 그런 실패에 대한 것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다시 그리스도께 새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께 돌아오라. 그분은 인자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은혜, 우리를 이 사랑으로 너희를 감싸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만하고 교만하고 마음을 완고히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실 것이며 너를 물리치실 것이며 너를 생명기록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라고까지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을 에베소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 아니 제가 이렇게까지 부패했는데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였는데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불신하였는데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대하여서 원망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까지 다 했는데요. 제가 그때 영적 침체에 심히 빠져 있을 때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 원처치에 글에도 올렸지만은 그때 그랬어요. 그때 글로는 다 표현하지 없지만 말로 표현한다면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제 입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은 모욕할 수 있는 말들은 다 끄집어내봤습니다. 아무도 저를 주변에서 나한테 뭐 하지 않는데 스스로 그러는 거죠. 제가 얻고자 하는 소망이 뭔가 있었기 때문이죠. 얻고자 하는 디자이어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뭔가 갈망하고 있는 다른 쪽이다요. 제가 전에 자주 말하지만 10살 때 그러니까 만으로 하면 9살 정도 되겠죠. 만으로 되면 9살 정도 되겠죠. 한국 나이로 10살이었으니까 10살 때부터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서 중학교 1학년 때는 만으로 13살 될까요? 중학교 1학년이니까요. 만으로 13살 때는 방언도 하고 고등학교 때는 통변도 하고 우리가 또 비전 본다고 하잖아요. 비전도 보고 하나님의 그런 큰 경험들을 많이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저는 군대 가서 그런 소리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신앙의 실패를 보게 된 거죠. 제 스스로가요. 이런 죄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런 죄가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을까요? 너무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날 새벽 3시, 4시 정도 그 사이에 그때까지 부르짖었으니까요. 초저녁부터 그때까지. 동네에서 신고 안 한 게 좀 다행이죠. 다행스럽게 저는 그 바닷가 쪽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해변가 쪽이다 보니까 아마 사람들에게 안 들렸는지도 모릅니다. 마침 그날에 파도가 심히 쳐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심하게 치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파도 소리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별의별 걸 다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파도를 들어서 저를 치십시오. 그럼 제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겠습니다. 구름을 들어서 저를 치십시오. 그럼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과거부터 믿었던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과거부터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는 걸 부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신학교 갈 때 구원의 확신과 소명감과 사명감을 다 부정하는 거잖아요. 저 신학교도 갈 때 소명감, 사명감 다 써요. 신학교를 2번이나 빼이를 했기 때문에, 2번이나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얼마나 많이 썼겠습니까? 그리고 3번째 들어가는 그 신학교 시험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사명감, 소명감 써야 돼요. 그러니까 무려 3번을 썼어요. 무려 3번이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다듬어졌겠어요. 첫 번째 때도 목사님들이 여러 목사님들이 내 소명감과 사명감을 다듬어줬거든요. 어떻게 하든 나를 학교에 신학교 합격시켜 주려고 목사님들이 나를 주변에서 서포트했거든요. 근데 떨어지더라고요. 2번째 신학교 때 더 그걸 수정해서 또 썼거든요. 3번째 할 때 그렇게 했어요. 또 써서 또 갔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그 청년 한 사람이, 학생 한 명이 자기도 신학교 간다고 하길래 내가 그 학생한테 소명감, 사명감 쓴 걸 지도할 정도였더라니까요. 얼마나 많이 써봤으면 그랬겠어요. 그런 내가 뭐예요? 부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정하고. 이런 제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새벽 3시, 4시 정도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죠. 제 마음 가운데에서. 너가 현재 원망하고 있는 그때에도, 나를 원망하고 있는 그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었다. 너가 나를 인지하기 전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인 거죠. 물론 큰 웅장한 말씀으로 들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지. 그 소리는 언제부터 들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요. 설교 시간에 들어왔던 것이고 평생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내 평생에 들었는데, 물론 그 짧은 생애였지만요. 그 세월 동안에 늘 들어왔던 것이죠. 제가 자주 불렀던 찬양이죠. 내 평생에 듣던 말씀, 내 평생에 듣던 말씀. 정말 그래요. 늘 듣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때 생각나는 거죠. 나를 붙잡아 주는 거죠. 그리고 내게 용기를 불어주시고 내게 힘을 불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무거운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편히 자고 그날 새벽에 깊이 잠들고 아침에 편히 일어납니다. 내 삶이 변했을까요? 변하기 시작합니다. 변하기 시작합니다. 단 한순간에 샥 바뀌어 있는 게 아니라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후에 발견한 것이죠. 영적 침체라는 것을 겪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구나, 연구해야 되는구나, 상고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게 오랫동안 노출되었던 세상적 가치관에 나는 뭐예요? 다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세상적 가치관은 언제부터 만들어져 왔을까요? 제가 신학교를 생각해보니 떨어질 때부터 그러더라고요. 신학교를 어플라이 할 때부터 저는 이미 세상적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이 이런 말들을 했거든요. 이 신학교 그래도 꽤나 어려운 신학교야. 꽤나 어려운, 시험 봐서 들어가면 꽤 어려운 신학교야. 저는 제 분수를 모르고요. 제가 뭐가 있었다고 했죠? 난독증이 있잖아. 학교에서 공부도 지지리도 못하거든요. 그건 제가요, 지나친 큰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공하는 목사가 되고 싶은 거죠. 성공하는 목사. 이 성공하려고 하는 그 목사가 뭐가 잘못이냐고요? 겉은 목사이고 겉은 성도인데 속은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 주변에 했던 말들이 주변에 했던 말들이 은혜스러운 말,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라는 말보다도
바로 세상의 가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분들의 말들이 더 내게 귀에 쏙쏙쏙 들어오는 거죠. 그걸 위해 열심히 달려갔기 때문이죠.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금식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원 다니면서 그 일을 향해 달려갔거든요. 그에게 익숙해 있었다는 거예요. 내게 아주 익숙해 있었다는 것이죠. 군대에 갔을 때도요.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설교를 들으면 중고등부들이요. 전사님 설교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런 말이 익숙해 있었던 거예요. 영적 침체가 올 때부터는 그런 말이 내게 부담이 되기 시작하고 도리어 그 사람들이 부럽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그 설교에 은혜를 받지? 나는 전하는 내가 은혜를 못 받은데. 몰랐죠. 왜냐고요? 설교를요. 제가 제 것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겠죠. 제 말은 남의 걸 카피했다는 뜻이 아니라 내게도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을 했다는 뜻이에요.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남의 자료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겠죠. 어차피 제가 낸 성경책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었고요. 이렇게 세상적 가치관 익숙해 있던 내게 뭐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에레미야서 13장 말씀 보입니다. 23절 말씀 보고 좀 제가 늦어졌네요. 오늘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정리하고요. 예레미야 13장 23절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세상 풍속에 오랫동안 노출되고 또 노출되었고 오랫동안 적응되었고 익숙되어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내어 버려버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내어 던져버릴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관점에서 선을 행할 수 없었고 성경적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을 행할 수 없었던 내가 나로 할 수 있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고 폐역할 대로 폐역하여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유다의 죄악의 상태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유다라도 폐역한 유다라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였고 주술적으로 기도하였던 너희들이 할지라도 죽게 돌아오면 너희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검은 피부가 오온한다고 해서 흰 피부로 될 수 없고 표범의 얼룩점들이 너희들이 애써서 바꿀 수는 혹시 있을는지 모르나 우리는 할 수 없겠죠. 유다의 제약은요 이제 변할 수 없는 제2의 그들의 천성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2의 천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천성이란 원래 본질에 태어나고 있는 천성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뉴질랜드를요 우리 교민들은 대부분 제2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처럼 20년 넘게 살아버린 사람들은 제2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마치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세상적 가치관에 살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제2의 천성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세상을 향하여 향한 제2의 천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천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죄악이 익숙해져 있으며 습관화되어 있고 그에 있어서 깊이 뿌리 박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실로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좋아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 가치관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없었으나 우리가 주의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선을 말하고 공의를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 후로 오랜 시간에 또다시 성경의 묵상과 성경 읽기와 물론 성경 읽기는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읽기 시작했죠. 많은 책들 읽고 신학책들을 읽기 시작하면서 군대에 있으면서 나는 많이 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계를 졸업하고 나서 교회에 왔을 때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전도사라 부르지 마세요. 저는 학생이라 불러주십시오. 저를 송도라 불러주십시오. 신학생들을 대부분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를 송도라 불러주십시오. 저게 그 말이 제일 기쁩니다. 어느 부서에 전도사로 임명하면 아닙니다. 저는 거기 또 교회 전도사님이 계시니까 저는 그 전도사님한테 배우는 학생이 되고 싶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두렵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난독증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부족하였고 뒤처졌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검은 것을 흰게 할 수는 없었으나 하나님은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많이 성경을 읽었기 때문일까요? 내가 많이 책을 읽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그 눈을 열어서 그 마음을 열어서 그것을 보게 하였고 그걸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총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말합니다. 이걸 우리는 총괄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기도 하며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마치 푸른 광야를 푸른 풀밭을 지나가듯 그곳에 나는 곡식을 먹은 것 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줄이지 않게 하였고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우리로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또한 광야교회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질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행여 여러분들이 가운데서 성도로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주님께 다가오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다시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형편에 있었던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에베소서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